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새로운 책이 시작되는 첫 시간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제가 딱 10년 전에 그 동작중앙교회에서 한번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뭐 제가 다 다루는 건 아니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전도사님이 2명이 있어갖고 4사람이서 번갈아가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룬 부분인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주재하고 있었던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좀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책을 열면서 10년 만에 이제 보는 책이기 때문에 그때의 내용을 가능하면 다 리셋하고 새롭게 책들을 다 구입해서 이제 저도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를 좀 나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 및 이제 1장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루면서 이제 서론을 좀 다룰 겁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쭉 다룰 텐데,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다 죽었어요. 몇백 년이 지나가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한 200만 명 가까이 되죠. 근데 8절 이렇게 평안한 시기에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출애굽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 기록이죠. 근데 성경 중에서 그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근데 이 출애굽 당시에 쓰여진 책들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 시대에 쓰여진 책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가 기록한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기록들이 전부 다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당시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연속되어지거나 이 책의 내용이 이 다음 책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혹은 시대적 혹은 주제적인 동일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제나 내용들이 거의 다 동일한 거예요. 같은 시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위로 묶어서 생각해야 될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말은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할 만큼 연관성이 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은 당시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훈적이고 표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기초 위에 모든 성경이 올려져 있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베이스가 되는 책이에요. 근데 그 모세오경 중에 두 번째 책이 무엇이다?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근데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엑소더스, 히브리어로는 워엘레 셰모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의 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헬라어로 이제 기록된 출애굽기 내용을 엑소더스라고 썼는데, 이것을 이제 의역해서 한국말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엑소더스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이제 나가다 혹은 밖을 뜻하는 엑스와 길이라고 하는 데를 뜻하는 호도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탈출, 떠나감, 출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엑소더스는 말 그대로 이집트라는 나라를 탈출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출애굽기의 또 하나의 이름이 이제 보통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그 책의 첫 이제 소절, 첫 소절을 이제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 관례가 있어서 구약의 대부분의 책들은 이제 그 첫 소절에 나오는 몇 가지 문구를 가지고 제목으로 불러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그 브레시트가 원래 히브리어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태초에라고 하죠. 브레시트. 근데 똑같이 이제 이 출애굽기의 제목도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첫 구절을 이 출애굽기의 책 제목으로 불렀어요. 워엘레 쉐모트라고. 근데 워엘레 쉐모트의 의미는 뭔가 하면 워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예요. 접속사. 엘레는 이것들. 그러니까 디즈라 영어로 디즈라 할 수 있죠. 대명사예요. 쉐모트는 셈이라고 하는 게 이름인데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워엘레 쉐모트는 그리고 그 이름들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워라고 해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앞에 내용에 연결되어져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작에 그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앞에 있는 내용, 그 다음 내용이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창세기와 연결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를 해달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는 서론이에요. 출애굽기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책이 원인이 되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창세기에 싹 터서 출애굽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세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세계의 창조로부터 부조 시대 동안의 역사 이야기로 쭉 이어지다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은 뭐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12아들과 그 식구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는 거예요? 애굽이에요. 출애굽의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입애굽. 네. 이굽으로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제 땅,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입애굽에서. 예. 이집트인들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목축업에 종사하며 정말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는가 하면 인구가 70명밖에 안 되는 인구가 7절에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해요. 안 죽어요. 사람들이 안 죽어. 다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예.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본토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막 불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모든 것이 평안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큰 고통이 찾아오는데 바로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역사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집트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요셉 당시에 이집트를 지배하던 민족은 누구였죠? 혹시 제가 이렇게 창세기 강의하면서 슬쩍슬쩍 얘기했는데 원래 요셉 당시에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죠? 백인 민족인 힉소스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집트의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훨씬 더 앞선 문명으로 쳐들어가서 이집트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이집트의 독립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이집트 역사 속에 나오는 거예요. 독립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힉소스 민족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본토인 바로는 본토인 파라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 어떻게 했죠? 이 힉소스 민족과 결탁해서 요셉을 통해서 함께 자기들을 이렇게 이제 압제하는 데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 이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압박하고 박해하면서 모두 노예로 삼아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 히브리인들이 또다시 결탁해서 자기들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래서 철저하게 박멸 정책을 씁니다.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후에 모세가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맞서게 될 때 바로가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강한 어떤 신의 능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수도 없이 모세와 협상을 합니다. 재앙이 하나 끝날 때마다 협상을 해요, 바로가. 그래서 니들이 하고 있는 요구들을 전적으로 들어줄 수 없지만 많은 부분 내가 양보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도 바로에게 몇 가지 조건만 내걸면 되잖아요. 다시는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으로 제정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 자유인으로. 그리고 이전처럼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고센 땅에서 다시 이전처럼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모세는 바로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일인 20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일은요, 이거는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어요, 히브리인들이. 예.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옛날에 노동력이고 국력이에요. 근데 갑자기 인구가 200만 명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바로가 수많은 가축이 죽어나가는 피해를 보면서까지 장자가 죽는다고 해서도 이걸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을 내보는. 그래 끝까지 막아요. 예. 왜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200만 명의 노예를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막고 있는데, 근데 모세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200년 동안이나 살아온 그 터전을 어떻게 해달라? 우리가 모두 다 떠나게 해달라. 이걸 한치의 양보도 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기거했는지 아세요? 머물렀는지 아세요? 그 창세기 15장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한 내용을 읽어보면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삭이 5세가 되는 해부터 430년을 계산해서 실제로 야곱이 이집트에서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머문 기간은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215년 정도로 봅니다. 2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면 언제죠? 1800년대 초예요. 정조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한 곳에서 계속 머물고 살아왔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완전한 고향이에요. 그죠? 200년의 역사가 미국 전 역사를 다 포함해도 200년이잖아요. 뭐 200년 좀 넘잖아요. 예. 그만큼 긴 역사예요. 근데 그런 곳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예. 그 떠남도 한 가정 한 가정씩 몇 가정씩 몇만 명씩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동한다? 옛날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5만 명 이렇게씩 돌아왔잖아요. 몇만 명씩 돌아왔어요. 몇천 명, 몇만 명씩 돌아왔는데 200만 명이나 넘는 엄청난 무리가 모두 다 전면적으로 이동하는, 한 국가가 이동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모하고도 엄청난 일을 바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만 하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 있는가 생각해야겠죠. 왜 이들은 바로가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이 일을 마지막에는 목숨을 걸고 쫓아가잖아요. 이거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다 다 죽는 거예요. 그 일을 왜 굳이 감행하려고 했을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왜 뭐 때문이죠? 그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창세기와 같이 연관된다 했죠. 바로 왜 모세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모세는 창세기의 성경의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언약에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2절 가면 2절 내가 너로 뭐 어떻게 준다?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지 약속이 있어요.
여기 보면 출애굽의 역사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언약, 그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는데, 언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한 약속이죠. 예. 이 약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에는 첫 번째 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후손, 너의 자녀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냥 후손 한두 명이 아니라 뭐에 어떤 약속이 있죠? 후손이 한둘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뭐에 대한 약속도 있는가 하면 땅에 대한 약속도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민족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뭐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나의 뜻이 펼쳐지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를 통해서 네 나라를 통해서 네 개인이 아니라 네 나라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왜 그들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약속은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기인한다. 언약에 기인한다고. 언약.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빈 공터가 아니라 뭐다? 이미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차지한 상태였어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부조한자에 보면 고민을 합니다. 이미 수많은 호전적인 민족이 다 나라를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 땅은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고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이는 10년이 지나도록 태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하죠.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언약이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들을 다 미리 앞질러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후손을 그 전에 보면 내 후손을 별과 같이 많이 있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이것을 그의 의로 삼았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할 거며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 다음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이 나와요.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땅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복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느니라. 이 언약을 이끌어서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 한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헷불 언약이라고 하죠. 헷불이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맺은 지 10년 후에 다시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드러난 내용은 뭔가 하면 약속의 땅을 즉시 얻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400년 후에 너의 후손들이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언을 통해 연구했겠죠. 400년의 타이밍이 언제 되는지. 예. 그리고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먼저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인들을 섬기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할 때, 너희를 압제하는 그 나라를 징벌할 때 예언의 징조가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예언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조상에게 돌아갈 거야. 너는 이렇게.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약속이 성취가 금방이 아니라 그렇게 오랜 기간 지체되어야 하는가?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다? 첫 번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땅을 뺏어서 너희들에게 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족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어떤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그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뺏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유예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미리 예지하셨지만 회개하게 되면 뺏지 않게 되는 거죠.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 자손이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지점에 이르도록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그 땅을 얻을 만큼, 그 땅을 통치하고 그 나라를 세울 만큼 많은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능력으로 보니까 그 기간이 400년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언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무엇이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공통으로 흘러가는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진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며 그 언약을 믿음으로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동참하면.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날 때 이 언약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능력과 노력이 필요 없었어요. 그걸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의 때, 그 말씀하신 언약대로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무슨 노력이나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동참하면 그 말씀하신 언약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홀로 출애굽을 시키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싸우리니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믿고 언약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최대의 문제가 애굽에 내려간 하나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언약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계명, 예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당시 그들에게 가장 그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한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400년 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4대 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기간인 예언된 400년이 거의 차가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제 그것을 떠나야 되는데, 근데 떠나기에는 애굽이 너무나 곡식이 잘 되고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살기가 좋은 것입니다. 떠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려면 두 가지의 이제 저항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는 외부적인 저항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저항을 이겨내야 돼요. 외부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와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최대의 권력자인 바로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저항은 뭔가 하면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이제 더 이상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한 그 땅을 소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인 분위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재림을 거의 기다리지 않는 분위기죠.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재림을 거의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에 적용하면 내부적인 분위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소망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인데 적과 꿀이 이곳에도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너무나 풍요롭게 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아도 잘 살 것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질을 붙들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금 이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토록 풍요롭고 평안하던 그 애굽에서 한순간에 한순간, 여러분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정치적 상황을 톡 건들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변합니까? 한순간 철저하게 과거를 다 잊을 만큼 아주 혹독한 시련이 닥쳐오도록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에스더서를 보면 그토록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서 약속에 따라고 또 돌아가라고 부르짖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다 잊어버리고 잠시 머물기 위해 떠나온 그 바벨론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머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만을 통해서 전멸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풍요롭고 안락한 세상에서 하늘을 잊고 살아갈 때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도록 만드는 그런 대환란을 허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와 에스더서와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의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믿음의 선조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모세예요. 네. 그 이전에 있는 인물들은 너무나 짧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 뒤 두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이 모세와 아브라함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역사는 거대한 두 문명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예. 아브라함은 세계 4대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있고 황하 문명이 있고 인더스 문명이 있는데 황하라고 하는 문명은 기독교하고 좀 다르고 인더스 문명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같이 이제 어우러져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에서 초기 문명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그런 두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곳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당시 가장 풍요로운 세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었다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세도 당시 인류 문명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의 중심지인 이집트의 왕궁에서 그것도 왕자로서 모든 풍요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남으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라졌네요. 그게 자기 멋대로 막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떠나는 거잖아요. 이집트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오늘 마음속에 꼭 담고 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야지만 우리는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떠나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닌,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기 위해,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그 정확한 장소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떠나가야 돼요.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계속 배웠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 속으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내가 다소 낯설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함께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떠나야 될 정서를 떠나지 않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해야 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경 박사가 되어도 그 사람은 세속적인 즐거움 이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냥 계속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의 빛을 통해서 아무리 창세기의 지식이 쌓여가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 말씀인 그 죄악의 땅인 애굽을 떠나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한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그 분명한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애굽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절대 출애굽의 노정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아야 할 것과 포기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과 분명하게 떠나야 될 그 분명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지체 없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죄악의 애굽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의 삶으로 내 삶을 개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혁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에요.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떠나고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어디에서 기록되어졌을까요? 모세오경이 쓰여진 장소를 크게 세 곳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가 미디안 광야거든요. 여기서 한 권의 책이, 정확하게 말하면 두 권의 책이 쓰여지죠. 창세기와 욥기가 여기서 쓰여져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보내면서 이 책을 썼죠.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딘가 하면 이 시내산이라는 곳. 여기서 두 권의 책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권의 책이 쓰여지는 게 어딘가 모압 평지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으로 이제 진입하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서 두 권의 책이 쓰여집니다. 민수기하고 신명기.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라는 책이 여기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보내면서 썼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창세기의 빛을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행군을 시작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집트에서 시작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도착하면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러요. 더 이상 공간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출애굽기가 시내산에서 끝나요. 출애굽기가. 모세가 여기서 머무는 이 11개월 동안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를 다 회고하면서
출애굽기를 역사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탄생과 성장,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졌고 왕궁에서 벌어진 일들과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벌어진 열재앙의 이야기와 유월절과 홍해가 갈라지는 일, 광야를 길을 걸으면서 막 만나가 쏟아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모든 시내산까지 역사 기록을 쭉 기록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경로를 잠깐 보면 고센 지방에서 쭉 이렇게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 이렇게 쭉 리비딤 시내산까지 이렇게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그 기간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기간이 2달이에요, 2달. 정확하게 말하면 50일입니다. 50일. 예. 2달 조금 더 넘게 걸려요. 예. 쭉 여기까지 가는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정확하게 11달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행한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재미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막 홍해 갈라지고 막 마라에서 막 진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만나가 내리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일은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행한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기록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어디까지 기록이다? 시내산까지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 이집트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적인 목적지는 어디다? 시내산이었어요. 이 시내산을 거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다. 예. 우리가 진짜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월 동안 공부해야 하는 광야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출애굽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4장까지는 홍해를 건너기까지 애굽을 떠나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15장부터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19장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시내산을 향하는 부분이 이제 15장부터 19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을 향하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보내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또 다르게 나누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탈출과 자유를 얻는 기록이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기록이에요. 시내산에서 벌어진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탈출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성소를 짓는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크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무 한 그루, 숲을 봐야지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받았는가? 이거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배워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무엇을 하고 어떤 걸 받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뭐 했죠? 그들은 거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소의 빛을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정말 중요하죠.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받고. 또 하나는 성소를 짓는 빛을 받아요. 그리고 성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약과 성소. 뭔가 연관되어지는 게 없습니까? 언약과 성소, 율법과 성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늘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용과 싸워야 할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후에 이 시내산으로 이동시킨 후에 이 광야 학교에서 11개월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집트의 물이 다 그대로 물들어 있잖아요. 이게 안 빠져요. 쉽게. 예. 몇 번 막 이벤트가 터진다 하더라도 안 빠지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1개월 동안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정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됐죠. 광야에서도 안 됐고 가나안에서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학교에서 어떻게 보내는가가 바로 11개월 후에 그들이 드디어 실전에서 가나안을 정벌하기 위해 나간 그 어디이죠? 민수기에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예요? 그냥 짧은 기간에 어디로 가죠? 바로 하나님은 어디로 가려고 했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40년 노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디로 진격해 들어가는가 하면 가데스 바니아를 거쳐서 바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니아로 쭉 갔어요. 여리고를 정벌하기 위해서. 근데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죠? 못 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그들 안에 없어요. 언약도 그들 마음 속에 새겨진 게 없고 그리고 성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서 다시금 40년 동안 똑같은 이 시내산에서의 교육을 다시금 반복하는 40년 동안 반복하는 또 돌아봐도 안 돼. 또 돌아도 안 돼. 계속 그 주위만 노는 거예요. 전진하지 않고요. 그 주위만 노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다시 말해서 시내산 이후 출애굽의 역사는 뭐로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다윗과 똑같죠. 칼과 창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언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디를 정복한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잖아요. 예.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자격을 갖추었는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시내산에서 보내는 11개월 기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 하늘 가나안 정벌을 앞둔 최후의 전쟁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 가데스 바니아로 우리가 나갈 거예요. 앞으로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인 계명을 담고 있고 그리고 성소인 예수의 믿음을 심을 수 있는가가 바로 재림 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지막 준비예요. 마지막 가나안 정벌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담겨져 있으면 뭐가 임한다? 늦은비 성경이 역사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철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서가 등장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려면 언약서가 들어가야 돼요. 언약서. 이 언약서가 뭐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율법입니다. 이 언약서를 써놓고 그리고 둘 사이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 심어진 이 언약,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준행하기로 맹세한 후에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되어져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이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이 체결되어진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신 게 바로 뭔가 하면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성소가 지어지는데 이 성소가 다 지어진 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딱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게 뭐죠?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할게요. 성소라고 하는 게 뭐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물이 바로 뭔가 하면 성소예요. 이 성소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궁전이 어디에 세워졌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 임재의 상징인 셰키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통치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체결되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율법은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더하여서 성서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셔서 그들 안에 율법을 기록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상징이 바로 뭔가 하면 성소예요. 이 이야기는 아마 25장부터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믿음으로 날마다 성소로 나아가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간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언약을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더하여서 마음에 이 언약을 새기고 율법을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 교육이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완성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그들 안에 이 율법이 기록된 사람은,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뭘 앞세우고 나가죠? 그들이 진군할 때 법궤를, 언약궤를 앞세우며 쭉 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그들에게 상징이 아니라 그 사실을 그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새겨진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더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마음 안에 새겨진 사람과 이 새겨지지 않고 그냥 가시적으로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는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우리 안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율법이 단지 법궤 안에 그려졌지 그들 안에는 담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을 지으면서 출애굽기는 죄악의 땅을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으로 떠나는 것이고 탈출하는 기별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새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매일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 법궤를 앞세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백성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울려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애굽을 떠나야 하므로 이 출애굽기의 교훈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를 이번 기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 함께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언약을 새기시고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날마다 공부로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남은 무리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